요즘 제가 정독하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영국의 기업 경영의 높은 지위에 있었던 캐셔우드 경이 쓴 책입니다. 책 제목은 The Christians in Industrial Society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교회 정기숙 장로에 의해서 현대 산업사회와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번역은 되었지만 출판을 미루어 오시다가 이번에 출판하기를 원하셔서 제가 추천서를 썼습니다. 이미 정기숙 장로는 영국에 있는 저자에게서 한국어판 서문을 받아놓고 판권까지 획득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책은 1960년대 영국 사회의 경영 일선에 있던 경제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의 경제 생활에 대한 윤리와 원리를 제시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한 것은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책 속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책은 기업 경영의 일선에 있는 사회 지도층 평신도들이 오랜 동안 토론 속에서 나타난 그 결과물을 성경의 바탕 위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저는 이렇게 소중한 책이 목사나 신학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평신도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사용자나 고용인으로서, 기업의 사장이나 노동자, 근로자로서, 경제생활을 하는 정부 당국자나 국민으로서 오늘 우리 누구나 경제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책에서 보면 이런 모든 분야에서 진실한 기독교인들이라면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참으로 훌륭한 책입니다. 나중에 출판되면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3판 이상이 인쇄되어서 팔려나간 인기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메타포로 그려주시는 천국의 그림은 결국 우리 신앙의 영적인 문제로 해석되어서 적용되지만 표면으로 나타나 있는 이 그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경제 활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생활의 의식으로 살면 오늘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해나가면서도 우리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 주님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그림은 사용자와 고용인의 관계, 노사 문제 해결의 관계, 공정거래 관계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들을 모으는 주인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포도원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공장이라고 해도 좋고 회사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우리 가정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라 일컬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품꾼들은 회사의 직원이나 근로자,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 넉넉 잡아서 노동자 하루에 품삯이니 20만 원쯤 잡읍시다. 오늘 본문 8절에 등장하는 포도원 청지기는 일당으로 계산해서 2데나리온 한 50만 원쯤 받는 회사의 전무나 상무 중간 계급쯤에 추측됩니다. 이 회사는 설립된 지 금년으로 꼭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설립한 회장인 아버지는 병석에 누워있고 40대인 아들이 금년부터 회사 사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이 회사에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은 전무로서 회사에 입사한 지 40년이 되었기에 젊은 사장보다도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구성원을 보면
입사한 지 40년이 되는 전무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입사한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신참 신입사원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의 온 자들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11시라고 하면 오후 5시인데 해가 지기 전에 늦은 시간에 온 자들이 바로 신참인 신입사원들입니다. 여러분, 11시라고 하면 오후 5시 해질녘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입사원으로 채용된 이 직원들은 젊은 청년들로서 청년 고용 시장의 악화로 취업을 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래서 그들은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해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그 회장은 근로계약에도 없는 보너스를 떡값으로 명절마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 떡값은 직원들에게 참 쏠쏠하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그 보너스는 지금까지 그 회사의 근무 연수에 따라서 받았기에 직원들은 보너스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더군다나 상급 직책에 있는 근무 연수가 높은 임원들은 기대가 더 컸습니다. 추석 명절 전날 사장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든 직원들을 다 회사 마당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계급이 아니라 근무 연수에 따라서 그들을 줄을 세웠습니다. 사열 종대로 섰습니다. 일반적으로 40년까지 근무 연수가 되는 3시에 온 자들, 6시에 온 자들, 9시에 온 자들, 그리고 저녁 5시인 11시에 온, 제11시에 온 신참들까지 사열 종대로 서 있습니다. 이때 사장이 회계 담당 전무를 부르더니 그곳에서 직접 보너스를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전무가 사장의 말을 듣자마자 보너스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근무 연한이 오래된 고참들 있는 앞으로 갑니다. 그때 사장이 전무를 불러 세웁니다. 금년 추석 보너스부터는 고참 임원들이 아니라 신입사원들로부터 줄 것이요, 전무는 신입사원들에게 먼저 보너스를 나누어 주라고 말했습니다. 전무가 대답합니다. 사장님, 작년까지 회장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회사에 근무 연수가 많은 임원들로부터 우대했는데요. 사장의 대답입니다. 사장이 바뀌지 않았어.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방식대로 따르시오. 신입사원들은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무가 고참 임원들에게 주려고 꺼냈던 그 보너스 봉투를 신참 신입사원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신입사원들이 보너스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고참 임원들에게 가야 할 보너스가 자기들에게로 온 것입니다. 그들은 기뻐 뛰면서 사장에게 90도 절을 하면서 춤추면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제3시, 제6시, 오전 9시와 12시에 있는 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래도 우리만 남겨놓고 더 잘 해주겠지. 고참 임원들이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너스 액수를 보고 모두가 실망했습니다. 이번 추석 보너스도 지난번 추석 보너스 때보다 많은 액수는 많은 액수였지만 그들이 기분이 상한 것은 자기들이 받은 보너스가 신입사원들의 보너스 액수와 같다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년보다 더 많은 액수의 보너스를 받으면서도 왜 신입사원들과 같은 액수의 보너스를 받았다고 그 신입사원들은 기뻐 뛰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 고참 임원들은 사장을 원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참 임원들에게서 노골적인 불만이 나왔습니다. 사장이 대답합니다. 여보게 친구들, 우리 회사는 연봉제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 근로계약에 보너스 없는 줄 모르는가? 고참 임원들의 대답입니다. 그래도 그렇죠. 작년까지 회장님께서 그렇게 해오셨는데요. 사장의 질문입니다. 여보게 친구들, 그러면 자네들은 근로계약서대로
보너스를 받지 않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신입사원들과 같은 액수라도 받아가겠다고 하는 뜻인가? 왜 고참 임원이기 때문에 보너스까지 신입사원들보다 더 받으려고 하는가? 저 신입사원들도 이번 명절에 자기들이 모셔야 될 부모가 있고 자기를 따르는 가족들이 있는 것을 왜 모르는가? 여러분, 그러면 이 근로계약에도 없는 연봉 이외의 보너스를 받으면서까지 왜 감사는 잊어버리고 은혜는 잊어버리고 신입사원들보다 내가 더 받아야 된다는 그 심보는 어디서 생겨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고참 임원들과 근무 연수가 많은 이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생각합니까? 그 해답은 오늘 본문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먼저 왔기 때문에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먼저 입사했기 때문에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여러분, 인간의 모든 원망과 불평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왔기 때문에, 그 기득권 때문에 더 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나는 주일학교 때부터 이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나는 항존직이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하는 이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원망과 불평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적폐로 보고 청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여나는 오늘 이 교회에 청산될 적폐 세력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고참이기 때문에요. 회사의 근무 연수가 더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 회사에는 근로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받아내려고 흥정하는 모습,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어떤 형편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근로계약서를 무시하고 주인과 흥정할 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바로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을 주목해 보십니다. 본래 그들은 놀고 서 있던 실업자들이었습니다. 놀고 먹던 그들은 노숙자들이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를 불러주는 이가 없나이다. 일거리를 찾아서 찾고 싶어도 일자리 찾아서 안달하던 그들,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형편, 놀고 있는 자들 데려다가 먹고 살 만큼 일으켜줬더니 더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기업에 강성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황금 노조원들, 먹고 놀고 갖은 부정으로 이득을 취하면서도 임금 타협의 명목으로 데모를 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놀고 서 있을 때의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노동자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서 청년 실업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젊은이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기득권 노동자들을 위한 쟁의라고 배은망덕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이 모습, 본문에서는 주님의 뜻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흥정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흥정한다, 이런 흥정의식이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 공로는 잊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잊어버리고 내 공로 더 크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교회 70년 역사에서 우리 집안과 나의 공로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는 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더 받지 못할 때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오늘 나는 원망이 터져나오는 자입니까? 아니면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보면서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피 흘려 희생하셨는데 내 공로 잊어버리고 내 공로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천국의 모습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피곤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압니까? 나의 공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내 공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면서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피곤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내 공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삶, 천국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는 철저하게 빚진 자의 모습뿐입니다. 예수님 앞에 빚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채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채무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세요. 자기 공로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핑계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도 노릇도 하고 권능을 행한 그 모습, 자기 공로를 주장하고 있는, 자랑하고 있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고 외치는데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있는데도 불법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자기 공로를 주님 앞에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쁨과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면서 이 안에서 천국의 모습을 주님께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이전에 놀고 서 있던 실업자인 것은 잊어버리고 에베소서의 말을 빌면 지옥으로 향하여 가던 진노의 자녀들인 것은 잊어버리고 조금 일찍이 왔다고 더 받아야 한다는 공로의식, 더 받아야겠다고 임금 투쟁하는 모습, 주님 뜻이 아닙니다. 물론 주인이 불의를 행할 때는 한거해야 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림 가운데 보면 대조적인 모습이 한 가지 나타납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늦게 온 자들은 품삯을 받고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는데 유난히 일찍이 온 품꾼들만 원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왜 나타날까요? 원망하고 있는 이 먼저 온 품꾼들은 늦게 온 자들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비교 대상이 누구입니까? 비교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멸망의 사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여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자녀들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며느리들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비교하는 데서부터 원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전 일입니다. 목사 되기 전 일입니다. 중국집에 가서 친구하고 자장면을 시켜 먹는데요. 자장면이 들어왔는데요, 친구 자장면이 더 많아요. 기도하는 동안에 살짝 바꿔놨어요. 눈 뜨고 났는데 이제 또 친구 자장면이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비교하는 사람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남의 것은 항상 커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자의식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이 품꾼들도 늦게 온 사람만 없으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늦게 온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들과 비교하다가 보니까 원망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들이 기쁘고 은혜롭게 살아갈 방법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원에 늦게 온 자들을 내 가족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 형제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난한 가정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온 가족이 돈벌이를 해야 됐습니다. 아들, 딸도 이제 자라서 내 식구가 살아가는데 가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포도원에서 품꾼 구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온 가족 4명이 기뻐서 새벽부터 인력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나타나서 일꾼을 찾더니 아버지만 쏙 데리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일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와 아들과 딸은 눈이 빠지게 인력시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에 아내가 농장에 들어옵니다. 남편의 눈물이 핑 돕니다. 4명 가운데 오늘 2명은 일하니까 반타작은 한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할 시간도 1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과 딸이 일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시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후 5시 늦지막할 때 아들과 딸이 들어옵니다. 어머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을 하고 땅을 파는데도 피곤한 줄을 모릅니다. 왜요? 저기서 일하고 있는 아들, 딸들이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딸은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임금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시간 열심히 일해주면 내일 나를 아침부터 일시키겠지 하는 그 기대감으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인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1시간 일한 아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딸에게도 한 데나리온 20만 원씩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볼 땐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주인장 불공평합니다. 어찌 내는 새벽부터 와가지고 땀 흘리면서 일했는데 나에게 20만 원 주고 1시간 일한 우리 아들, 딸들에게 20만 원을 주었습니까? 이거 공정거래에 위반됩니다. 여러분, 이럴 아버지 있겠습니까? 이럴 어머니 있겠습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아들, 딸에게도 한 데나리온 준 것에 감격해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그 포도원 주인에게 얼마나 감사하며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한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흥정합니까? 왜 비교합니까? 왜 원명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가 치밉니까? 늦게라도 예수 믿고 늦게라도 포도원에 들어온 저들 내 가족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먼저 믿었던 영국에서 기독교가 전해된 미국, 우리도 사실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민족입니다. 그 민족임에도 이 안에서 또다시 늦게 들어왔다고. 늦게 들어온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먼저 믿은 우리의 아우들입니다. 동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 가운데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들은 먼저 믿고 나중되기를 원합니까? 나중된 자들 가족으로 끌어안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명절에도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체험했지만은 오늘 우리 교회가 가족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만찬으로 함께 된 가족들인데, 여러분, 내일부터 71살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나이가 감당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가겠습니까? 이 원망 그대로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